자, 우리가 이번 성탄 가만히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또 제목이 빛을 전하는 삶인데요. 이번 성탄의 이제 말씀의 큰 주제는 빛입니다. 빛. 요한복음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죠. 우리가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 이 복음서마다 큰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많이 강조하고 메시아, 이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많이 선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할 때 무엇을 가지고 경배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들, 황금은 왕이나 가질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왕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진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누가복음은 좀 틀려요. 소외된 자를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정말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보면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 와서 경배를 했습니까? 목자들이죠. 제일 먼저 시간상 따지면 동방박사들보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먼저 와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냐? 목자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당시 목자들, 목축업을 하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많은 재물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의 양을 치고 싹쓸 받고 치고 있는 가난하고 외로운 목동들이라는 겁니다. 그 추운 밤에 남들의 양을 잘 돌보고 밤낮 잠도 자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목자들,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첫 번째로 전해졌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선물도 가져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려고 소외된 이들,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낮은 자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흩어진 유대인들, 헬라인들을 위해서 쓴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 철학적인 것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특별히 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빛이고 말씀이고 이러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 헬라권 문화에 살던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 철학이 여기 많이 인용되어져 있는 것이죠. 더욱이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빛으로 오신 분, 더욱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무엇과 연관시키느냐?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보았나요?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연관시키는 겁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천지 창조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쳐 주신 분, 죄악 가운데 죄악의 어두움에 매여져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소망을 주시고 그 죄의 어둠을 다 몰아내주고 우리에게 참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한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증언하는 책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뭡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책이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성탄절은 다른 복음서도 물론 보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새벽에도 많이 보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깊이 한번 깨닫고 또 대림절 초를 하나씩 기품하면서 이 촛불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이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힘써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함께 예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아침
우리는 빛을 전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영원한 참빛, 거룩한 참빛으로 인도하셔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중간 부분에 보면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빛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빛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7절부터 8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빛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보냄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이 요한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성경을 지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또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요한이 와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선 그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느냐?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의 역할이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아직도 죄악의 어둠에 매여서 빛을 보지 못하고 빛에 대한 소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러 왔다. 내가 전하는 그 빛을 듣고 빛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 빛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믿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이 이제 끝나가는 마지막 21장은 부록 같은 그런 장이죠. 베드로와 만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부록 같은 장면인데 거기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2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빛에 대해서 선포하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갔던 모든 상황들을, 모든 역사를 이 앞부분까지 다 기록했죠. 마지막 이제 그 십자가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기록한 책의 목적이 뭐냐? 31절 말씀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이 책을 읽는, 전해받는 모든 이들로 믿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서가 기록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은 목적은 뭐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을 증언하는 책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겁니다. 이 성탄의 아침,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묵상하기보단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둠의 빛, 죄악의 그 어둠을 다 몰아내신 빛을 증거하는 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되어야 한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빛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우리로 빛을 전하는 삶을 사는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빛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남겨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지상 선교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땅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성령이 너희 가운데 마시면 결국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또 다른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그 빛을 우리 안에 간직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돌아가서 빛을 나누고 빛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빛을 전하는 증인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있어야 하는가 잠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빛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빛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전하는 빛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그 빛이 누구신지, 그 빛이 무엇인지, 그 빛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먼저 큰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바로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분,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빛,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빛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빛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지도 알지도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 목적을 다 이루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증거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빛에 대한 큰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구나,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빛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내가 믿은 예수님을 힘써 증언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전한 그 빛을 증언해야죠. 더욱이 먼저는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믿지만 내가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믿음이라 할 수가 있죠. 자, 11절과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을 전하는 자는 먼저 빛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 빛을 내 안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 문이 닫혀서 빛을 알고 있음에도 영접하지 않으면 빛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빛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내 안에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 빛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저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예언과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영접하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지만, 나만 영접하지 않았다, 나만 믿지 않았다, 이것을 뜻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동체가, 나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집단, 공동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도 영접하지 않았다. 역시 그들은 빛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여서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5절에서 7절 말씀, 빛을 전하기 위해서,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 사도 요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빛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빛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빛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빛을 영접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빛을 영접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였더니, 그분을 내가 전심으로 믿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묵상했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졌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뿐입니다. 그분을, 그 빛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가 영접하면,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큰 권세, 큰 축복을 오늘 우리가 이미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빛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야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을 알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빛을 정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힘써 선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아멘. 빛을 믿고 빛을 전하였더니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여서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빛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증인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였더니 내가 그 빛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입었더니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전하는 자로 빛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빛을 전하는 분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빛을 받았고 빛을 믿었고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빛을 힘써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14절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믿음을 통하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형태와 모양은 바뀌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빛을 모셨더니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더니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한 자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죠. 그러므로 주님 주신 능력과 그 권능을 힘입어 이제 다시금 이 성탄의 아침 힘써 빛 되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증인의 역사들입니다. 많은 빛을 받고 빛을 영접한 증인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빛을 증언하는 역사의 이야기, 현장의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역사라는 겁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증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빛을 영접한 증인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빛이 전해졌고 증거하였고 전해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증인되어서 그 빛을 계속해서 전하는 2000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증인된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우리도 전해받은 그 빛을 우리 안에 모셨고 이제 내가 영접했으니 이제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의 절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내 안에 모셔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로 이 빛을 힘써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빛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